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나오죠. 이 기도는 바로 자신이 이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 못된 습관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자신들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기도처럼 예수님도 이 자기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습관은 바로 잘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이시지만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매일 이 기도했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에 승리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기도는 정말 잘 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바른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첫 구절만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첫 구절 속에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이 댐을 만들 때 보면은 이 댐이 물이 찰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댐에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댐에 물이 차게 되면은 그 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물 때 이제 물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것, 기도의 분량들,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쌓여가게 되면 이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이 댐에 물이 차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어느 순간 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고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이 제대로 된 샘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별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로 가득 차면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이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발전을 하고 이 많은 용도로 사용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7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성을 한 바퀴씩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마치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매일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분량, 제대로 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이 여리고성의 일곱 번째 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기도는 이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나 아니면 책으로 배웠던 거나 이 기도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기도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외웠다 할지라도 이제 이 주기도문을 우리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정신을 기억할 때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외울 때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부합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의미 속에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들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다름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 외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항상 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소리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여호와라고는 이 존재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감히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 이제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만 있고 모음을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을 가지고서도 바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모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이제 그림처럼 이 글자가 되어 있는데 좀 그리기도 어렵고 이 쓰기도 어렵고 이 외우기도 어려운 바로 이제 글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 밑에 점을 찍어서 모음으로 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이 1개, 점이 2개, 점이 3개, 점이 4개, 점이 5개 이렇게 점으로써 바로 이제 이 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1.1핵이라도 가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 모음을 점으로 표시하는데 점이 1개에서 2개, 3개, 4개, 5개를 찍으면은 각각의 이 자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이 1개 찍은 거나 2개 찍은 거나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을 찍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1핵이라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1.1핵, 뭐 얻는 이가 뭐 수식어가 없어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제 이 모음, 이 점 1개가 빠지게 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 이제 자음으로만 계속 예전부터 그렇게 씌워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모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 후대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이제 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바로 이 히브리어의 요드, 해, 바브, 해 이 알파벳 4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문자로만 존재했던 것이죠. 이것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달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요드, 그 다음에 해, 바브, 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문자로는 존재했지만 이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쓰기만 했지만 읽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 음가를 찾기 위해서 이 고심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이 원래 있었던 이 자음의 이 주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도나이죠.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원래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 금방 했던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알파벳에 이 아도나이에 붙었던 모음을 여기다 붙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붙여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요드해 바브 해라는 이 철자에다가 바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불렀다.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문자로만 존재했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후대에서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단어에 붙여서 부르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와가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부를 수도 있죠. 야훼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게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유대인들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그렇죠? 통곡의 벽에 가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뒷걸음을 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이 왕궁, 그렇죠. 궁에서 이 신하가 왕을 뵙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뒷모습을 안 보이고 뒷걸음을 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 신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이 신으로 멀리 계신,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이 이 무서운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 대상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늘 두려운 존재, 거룩한 존재,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모습들 아니면 성경을 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바로 즉사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때 바로 징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인 형태로는 매우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 생활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경스럽다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바로 이제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자기들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 호칭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자중해서 사용해서 부를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아버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거의 모두 사용하는데 바로 이제 아버님, 아버지, 아빠 같은 의미죠. 다 아버지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아버지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아버지의 높임말이죠. 그러나 요즘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며느리와 아버지의 사이에는 그렇죠. 이게 좀 뭔가 모르는 이 높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 불러는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이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조금 변하긴 했지만은 거의 예전에는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자식이 이제 격식을 갖추어서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들은 요즘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사전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이것이 아버지라는 뜻으로 또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뜻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고 자기와 가까운 존재로 생각할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이제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식이 성장하면은 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제 30, 40대가 지나고 있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아빠를 부를 때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어릴 때만큼 이 아버지와의 친근함이 조금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이 아빠라는 말은 정말 친근하고 가까워야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 변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멀어지면은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죠.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거리가 아버지와의 이 사이가 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 아빠라는 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말에 이제 아빠라는 말, 가장 친근한 말이죠. 이 아빠라는 말에 이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아바, 발음은 비슷하죠. 아바란 말을 바로 사용해서 했다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 높은 거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아버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친근한 관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계속해서 이 가장 높은 존재인 우리나라의 말은 아버님이란 말로 바로 이제 가장 존칭을 사용해서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되어지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원어의 뜻인 이 아람어의 원어죠. 아빠라는 이 의미죠. 이 아람어의 이 아빠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이 아람어에서는 바로 이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첫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구절을 외울 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의 바로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스테판 B 폴터라는 쓴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모든 인간관계의 요소라는 이 부제가 달려있는 이 책인데,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인간관계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문제와 이 근원들을 추적해 보면은 이 아버지와의 이 경험에 비롯된 이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이 이 아버지, 자신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 아버지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현재 자신을 진단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인 이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 지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에 있었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전에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맺었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유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취 지상주의형, 두 번째는 시한 폭탄형,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형, 네 번째는 부재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려하는 멘토형. 이 5개의 이 아버지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성취 지상주의형인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 지상주의형인 아버지는 이 외모와 성취, 승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든 가치를 이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이 아버지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난하고 이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의 유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만족이 없고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와 관계를 맺었던 아버지가 이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라면은 항상 이 자녀들이 자랄 때 이 불만과 이 행복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하고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시한 폭탄형인 이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함으로써 자녀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 아버지 유형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 이르는 것보다 이 좋은 말로 다 이르는 것보다 항상 폭력을 행사하고 이 위협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아버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항상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위협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참으며 가능한 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수동형 아버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형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방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몸은 자녀들과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자녀와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몸은 같이 있지만 이 마음은 자녀와 따로따로 지내는 이런 아버지 유형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 소파나 이 거실에 앉아서 이 소파와 한 몸이 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 이 자녀들을 방관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고, 바로 이제 유대 관계가 지극히 이제 적은 이제 아버지 유형입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이 가족과의 이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서는 별로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에는 이제 부재형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부재형은 이제 가족과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이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 이 거절감과 더불어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서 항상 외로움을 느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부재형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 역시 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배려하는 멘토형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멘토형은 이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며 이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배려할 줄 알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유형의 아버지 유형이 있는데 어떠한 아버지의 유형 밑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 하면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라고 하면 따뜻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아버지, 어떤 분들은 기대고 싶고 편히 함께하고 싶은 이 느낌을 가지는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와의 어떠한 관계, 어떠한 유대 관계 속에서 자라났냐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5가지의 유형 속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경험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도 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육신의 아버지와의 느낌을 바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대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대답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분은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진노의 하나님, 어떠한 분들은 이런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이 등등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누리고 아버지와 대화, 자주 관계를 누리며 정서적인 관계를 누렸던 이 자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자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바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람어로 바로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심판자로, 물론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자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빠라는 것을 먼저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이 첫 구절에 있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바로 친밀한 관계다. 아빠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맺고 원하시는 이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첫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구절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 구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이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만 볼 때 이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 어린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넘치면서 즐거움이 넘치고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가 노는 모습만 봐도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아빠와 천진한 아이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큰 성인과 자녀의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저 대면대면하고 이 할 말만 하던 이런 다 큰 성인과의 아버지 관계는 이런 천진난만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관계는 어린아이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릴 때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인식하는 이 첫 의미에서 바로 이제 기도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잘못 구해도 그것을 귀엽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어려운 말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형식적인 이 말을 갖추고,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중요한 마음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고 현란한 언어로 묘사되어도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시작부터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렇죠. 반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언제나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의미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 속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구절 속에 하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가 하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의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에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이 하늘의 개념은 바로 이제 삼층천이라고 배웠죠. 이 삼층천의 의미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하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하늘에서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나르고 이 구름이 떠 있는 이곳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바로 그 위에 이제 두텁고 광택이 나는 금속판이 덮여 있어서 이 금속판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판이 문이 열리면은 이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궁창의 의미를 바로 이제 둘째 하늘을 맡고 있는 이 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이제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천사들이 있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제 기브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의 경험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이 바로 이제 삼층천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하늘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까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하늘인, 이 세 번째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인 이 하늘에서 언제나 우리들을 내려다보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고 약속하고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 바로 하늘이라는 의미,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이 친밀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와 구별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이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니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분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하셔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력하셔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공경에 빠지게 한다면 공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누릴 준비를 하라고 바로 공경도 처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어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아버지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아빠 뭐 좀 사주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몸을 마주대며 같이 장난치고 아버지에게 반말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뭐 좀 사주세요. 뭐 좀 갖고 싶어요 하면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 들어보시고 싶어 하죠.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만 바로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첫 구절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기도문의 정신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라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셔야만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완전히 응답되는, 확실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구절을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이 첫 구절에 이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시고, 우리가 주문처럼 이런 이 구절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모든 신앙의 이 교훈들,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며, 오늘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첫 구절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과연 주기도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